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초승달 모양의 지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고대 수메르인들이 초승달 여신인 난나를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우상이 가득한 그런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러분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였겠습니까?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을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로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먼저 찾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으셔서 우상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찾아인 것처럼 세상과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떠나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이제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 없는 죽음으로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시 문명은 점점 화려하고 편리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문명이 발달한 문명국가에서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시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문명된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화려하고 편리하게 발달될수록 그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줄어듭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져갑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 역시 줄어듭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워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과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뭐죠? 우상은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무려 8천만이 넘는 신이 있다고 그러죠. 길거리 가다가 돌 하나 보면 마음에 들면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신인을 삼아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우상이 8천만 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은 누구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바이올라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그가 기고한 대로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우상은 자기 숭배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기 숭배의 우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기 숭배라는 우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깊숙하게 침투해 버렸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우선순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위 교회 성장론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을 수 있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소위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걸 합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기보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배와 경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예배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오늘날 이 예배를 쇼라고 직격탄을 내립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쇼를 하지 마라. 교회에서 드려야 될 것은 예배인데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쇼를 멈춰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숭배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할 나와 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육체의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라이프 에이 리서치에서 미국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년 연말인가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미국 개신교회 목사님들의 67%가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은 안락함이라는 우상이다. 쉽게 말하면 편리함이라는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숭배라는 우상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편해야 됩니다. 내 육체에 편해야 되고 내 마음에 편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됐고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줄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숭배라는 우상, 안락함이라는 우상에 빠진 교회들은, 그런 현대 교인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편함, 내 육체의 안락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우상을 떠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안락함과 자기 숭배라는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점점 이 자기 숭배와 이 안락함이라는 우상에 빠져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 안락함, 편리함을 주는 이 안락함이라는 우상, 자기 숭배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제 마음속에 크게 외치십니다. 이 음성을 저는 여러분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락함도 좋고 자기를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하란 땅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의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여전히 갈대아 지역에 속해 있는 하란 땅에 정착해 버린 겁니다.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에서 떠나라십시오.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우상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말씀을 듣고 일단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한 발은 여전히 그 죄에 걸치고 있습니다. 한 발은 여전히 그 우상의 삶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귀에 스피커를 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들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러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고 또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의지도 있죠. 그러나 결국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또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하고 그 말씀을 또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하고 하란에서 머물거리고 지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우상의 땅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실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엘리야에게서도 하나님이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갈 때 그 인생 마지막에 예배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유언의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누구에게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뉴스 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소리, 드라마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집에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즘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유튜버 소리, 뉴스, 또는 내가 믿는 어떤 친구의 말? 여러분, 요즘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좀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은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함을 줍니다. 나아가서 마음에 공허함을 줍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쇼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 모든 얘기를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난 뒤에 찾아오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알 수 없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평안, 소망, 어떤 희망, 충만함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바울은
박해가 가장 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험한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 광풍 속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물론 닫을 수는 없죠. 가급적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리는 겁니까? 말씀은 들으려 하는 자가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들리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가 듣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가 있지만 대개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흉흉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이제 그는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무려 6군데나 나옵니다. 예를 들면 13장 3절 4절에서도 예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배한 이야기, 또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또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21장 33절에는 부엘세바에서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숭배라는 우상, 편리함,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전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 시험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한 것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늦둥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저 고대 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너 아들 셋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제 반응은 하나님 아니죠.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세요? 에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늦둥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났을까요? 아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데 나 번제로 바치러 가?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 않고 갔을까요? 예, 아무 말 않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사건이 지난 뒤에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라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갔다 왔어. 그거 막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 이거 절규를 6번 하다가 그만 쇼크사로 죽었다고 그래요. 뭐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전승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이삭이 산 위를 오르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들을 꾹 누르고 8절에서 이렇게 그냥 무심한 듯 말했을 겁니다.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의 아버지의 종으로서는 이제 아들을 이 번제를 드리러 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정을 꾹꾹 누르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인간의 정을 누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정으로는 그게 힘든 일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생각과 내 인간의 정을 누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이제 칼을 들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순양이 예표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아 처음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시험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준비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아들을 번제물로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예배, 준비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은 예배를 마치 스포츠 관람하듯이, 텔레비전 보듯이 그냥 와치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냥 준비 없이 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 와서 그냥 찬양이 시작되면 같이 찬양도 따라 부르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 들을 때 같이 말씀도 듣고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예배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해당되십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십니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구경꾼들만 가득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가득하게 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숭배라는 우상, 편리함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십시오.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어디에서 들려요? 어디에서 들려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예배를 멈춘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작고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분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